사사기 끝장인데요.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12사사가 나옵니다. 사사기에는 많은 전쟁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전쟁사로 읽곤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주도했던 사사들은 뭐 장군이나 용사,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뭐 탁월한 리더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물론 실제로 사사기는 이제 그 전쟁사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다루는 것은 전쟁도 장군도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이 쇼펜트라고 해서 법률 상담가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최후의 그 결정자, 어떤 시비를 가릴 때 그 일의 최후의 결정자가 이제 쇼펜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재판관, 그 사사, 바로 이 사사, 그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봤을 때 사사기는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탁월한 장군 이야기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사기는 한 재판관의 이야기 또는 12명의 재판관들의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재판에 대한 얘기는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어떤 일을 어떻게 가느냐. 그러나 가장 큰 결정, 하나님 말씀에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결정했다는 부분에서 그들은 사사로서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 기드온도 군인이 아니죠.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드보라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이제 죽이고 평화를 갖고 왔던 삼갈은 말 그대로 목동입니다. 또 삼손 역시 군인이 아니죠. 삼손이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혼자서 1000명을 죽이죠. 그때 그의 손에 있었던 것은 칼이나 창이나 뭐 활이 아니라 나귀 턱뼈, 새로운 나귀 턱뼈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전쟁 역사 같으나 그 강조점은 군대와 전쟁 이해가 아니라는 거죠. 리더십 전술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우리가 잘 읽어야겠죠. 오직 하나, 긴 역사, 350년 정도 되는 긴 역사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길게 정말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긴 역사 속에 하나의 주제만을 가지고 성경이 기술되고 있고, 그리고 순종을 했을 때 얼마만큼 큰 승리가 주어지는지, 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얼마만큼 어이없는 그런 패배를 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입체적으로 다양한 각도 속에 이야기해주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삶에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는가, 우리는 사실 그걸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한 해 동안 순종 또는 불순종을 하면서 그 불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가를 사람이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순종은 한 사람의 인생, 더 나아가 한 지파, 한 나라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짧게가 아니라 긴 역사 속에 그렇게 펼쳐진다라는 말씀을 사사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사기에서는 뭐 사사기와는 강의 그 개론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사사기는 잘 안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보는데 사사기를 보면 그러니까 사사기 이스라엘 불순종함으로 많은 압제와 고통을 당했는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가장 강력한 대적 또는 최악의 영적 요소 또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이 불순종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불순종을 하는 불순종의 환경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중심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자기소견이었다. 자기소견.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이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사사기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부연을 붙인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몰락을 했거든요. 사실요. 포로로 압제는 당하지 않았죠. 전체 아직도 이게 사사의 내용이 산발적 내용이거든요.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쪽 남쪽에서 어떤 에브라임 어떤 쪽에는 이런 식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한 나라가 동시에 다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부분 다 이렇게 알고 보면
350년 동안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가 그 지파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몰락을 가져왔던 불순종의 원인이 뭐냐면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 소견과 자기 주관적 생각, 개인주의적 사고, 또 합력하지 못하는 생활 방식, 이것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승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승리, 사실 여호수아는 3번 승리했거든요. 크게 중부, 남부, 북부 큰 3번 승리하고 평탄을 찾았거든요. 물론 거점 정리는 이제 또 이후에 하는 것이었으나 큰 승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주의, 그리고 주관적 생각, 또 자기 본의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큰 승리는 연합과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의 최초의 여리고 전투에서 전 군대가 다 침묵하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침묵하며 일치단결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 돕니다. 그랬을 때 여리고는 무너지고 승리가 주어졌죠. 그러나 그런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그 자기의 의견을 내버리고 침묵하고 여리고 성을 돌았던 이 일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국소적인 싸움의 승리는 있었죠.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겼으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큰 의미 속에서 12지파는 한 번도 연합을 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 소리 내고, 다 자기 의견 내고, 자기 개인주의적, 자기 본의적인 생각 속에서 연합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충분히 이길 수도 있었던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의 승리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기 소견으로 인해서 큰 승리만을 이루지 못하면 그럼 뭐 그냥 평범하게 살았나 보다. 그렇지 않죠.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습니다.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어요.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사사기는 본래 삼손 이야기로 끝나야 됩니다. 삼손 이야기, 12명이에요. 삼손까지. 그 사사기는 삼손 이야기로 끝나고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16장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장부터 21장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17장부터 오늘 본문 21장까지의 내용은 어찌 보면 부록 같은 거예요. 근데 부록이 그냥 첨부된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일이 불순종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 자기 소견으로 일어난 참상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17장부터 2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를 읽을 때 17장부터 21장까지는 잘 안 읽거든요. 안 읽고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내용도 복잡하고 아주 읽기도 힘든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17장부터 21장까지 거기서 가장 큰 피해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요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사는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전쟁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끌려갈 때까지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쟁보다 이스라엘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전쟁이 이 사사기 그 20장에 나옵니다.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펼쳐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다 얘기해 드리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6만 5천 명이 죽어요. 용사 6만 5천 명이. 6만 5천 명이 전사한 전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르겠어요. 기록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6만 5천 명이면 장정만 60만으로 쳤을 때 장정이 1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단번의 전쟁 속에 이렇게 많은 피해, 전사자가 발생한 전쟁은 없습니다. 이건 뭐 다윗 시대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전쟁을 했음에도 가장 큰 대적을 만난 겁니다. 사사기로 친다면 가나안 왕 그 야빈 철병거 900대를 몰고 왔던 드보라가 이겼죠. 그 대적보다 더 큰 대적이었고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끊임없이 기동력 있게 침범해서 약탈해 갔던 미디안 족속보다 더 강한 대적이었다는 거죠. 그 전쟁에서 6만 5천 명이 죽어요. 대단한 굉장한 피해를 입었죠. 근데 왜 이 싸움의 대적이 뭐냐? 누가 이 싸움이 기억 무슨 싸움이었냐 할 때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동족 간의 싸움이었어요. 이 싸움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2만 5천 명, 그리고 11지파에서 4만 명, 이스라엘 지파 6만 5천 명이 서로 싸우다 죽은 거예요. 왜 이런 이유가 일어났을까?
뜻밖에도 자기 소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 현장사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전쟁은 바로 자기 소견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서로 뜻이 다른 서로 간의 지파들이 싸움으로 인해서 6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용사 1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전력 손실이 그렇게 컸다는 거죠. 나의 소견과 나의 생각, 이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 평등사회가 되고 그리고 개인주의 시대가 되고 그리고 자아실현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꿈꾸는 이런 시대에 아주 무서운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350년 동안 지리멸렬하게 살게 만들었던 그 불순종의 원인, 자기 소견, 막판에 6만 5천 명이나 되는 큰 사륙을 일으켰던 그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오늘 말씀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을 느낌상 되게 안 좋게 이제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 또는 나쁜 생각으로 이 일을 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이 하야샤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용법상 보면 정직하게 행했다, 수평적으로 행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용례를 다른 구절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뜻밖이에요. 악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옳은 대로 행동했다, 야샤르, 정직하게 행한 거예요. 그리고 수평적으로 모두가 좋게 하면서 했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뜻하는 거고, 또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이 옳은이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심상 정직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거예요. 본심상 올바르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참혹했다는 거죠. 마음은 가상했고 또 나름의 정직했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이 긴 역사 속에, 그리고 막판에는 완전 소용돌이가 치잖아요. 여러 사건들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마음은 가상했지만 기준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기준이 잘못됐다. 옳은 대로 행했으나 그 옳은 일을 결정하는 것이 자기 소견이었다는 거죠.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총 4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는 돈이 아주 많은 미가의 집이 떠돌아다니던 제사장을, 레위인을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만드는 내용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단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원래 거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싸움을 싸워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과 전쟁을 하기 싫은 단지파가 편안한 길로 가면서 어디 한가롭게 놀고 있는 마을 없을까, 어디 쉽게 거저먹을 수 있는, 전쟁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결국 단지파가 끊임없이 이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가의 집에 있는 개인 제사장을 단지파 사람들이 데려와서 자기 부족의 이제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또 하나는 레위인 얘기가 나오죠.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원래 성경상 레위인은 첩을 두면 안 됩니다. 그 제사장 계열은 백성의 어른으로서 흠없고 점없는 이렇게 아내를 맞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범이 되고 또 거룩을 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인이 첩을 두었던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첩이 행음을 하죠. 행음을 하고 집을 나가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 친정집에 간 그 행음한 첩을 데려오는 내용이 나오다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지역에서 그 첩이 능욕을 당하고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첩으로 인해서 나중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6만 5천 명이 죽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은 다 알고 보면 다 주의 이름으로 행해진 사건이에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행한 일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운 타락과 아주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고, 본성상, 본심상 믿음생활 제대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정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나갑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다반사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 얘기고 각각의 개인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마음은 가상한데 왜 성도의 삶이 왜 이렇게 승리가 없고, 승리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 좋은 결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 소견을 따랐다. 마음은 가상했으나 기준이 자기 소견이었다. 그럼 자기 소견이 무엇일까? 자기 소견은 바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고, 결국 자기 생각이 뭡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 원문상의 의미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라는 뜻이에요.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옳아요. 그게 자기 소견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승리를 주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대적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다. 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 나의 생각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보기 옳은 대로. 어쩌면 우리는 자기 보기 옳은 대로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그게 여러분을 사사시대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자기 생각과 주관 속에, 자기 합리 속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대로 살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것이다, 거죠. 우리 인생 속에. 그러니까 내가 보기 옳은 대로. 여러분의 눈을 의심해 봤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나는 잘 보고 있는가? 우리가 안경을 쓰잖아요. 안경을 쓰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시력이 안 좋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이 과연 얼마만큼 정확한가?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만일 내 눈이 멀었다면, 내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졌다면, 내가 잘못 보고 있다면, 이 의심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얘기 17장부터 21장까지가 다 자기 소견에 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소견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근데 눈 얘기가 나오자 바로 앞전에 사사기 16장에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게 17장부터의 얘기예요. 근데 이게 긴밀한 맥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손을 잘 알죠. 삼손이 나시린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부름받고 태어난 인물이었죠. 그의 사명은 사사시대를 종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를 끝맺지 못했죠. 그가 이제 힘이 장사 같았죠. 힘이 장사가 아니라 엄청났죠. 머리털 밀리죠. 맷돌을 돌립니다. 코끼리처럼 광대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비참한 상황에서 그가 기둥 2개를 들고 이제 쓰러뜨려서 이제 원수를 갚죠. 그때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이렇게 그가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중요한 이거예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삼손이 머리털이 밀렸잖아요. 머리털이 밀려서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죠. 삼손은 그것을 원수가 행한 가장 큰 나쁜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머리는 잘하니까. 근데 머리가 잘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것을 두고 머리는 잘하니까 괜찮아, 이 얘기가 아니라 삼손이 자신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큰 원수들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가장 크게 행한 것은 머리를 민 것이 아니라 눈을 뺀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두 눈을 뺀 원수. 눈을 뺐다는 게 원수예요, 여러분. 삼손이 힘 빠진 것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머리털이 밀려서 맷돌 돌리고 연재 맷돌 돌리고 그것을 원수로 여긴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기를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이 원수를 갚겠다. 눈을 뺐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고 17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때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눈에 보기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편집을 해 놓으신 거죠. 두 눈을 뺀 그 두 눈이 뽑힌 삼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든 사실이 왜곡이 됐겠으며 자기 임의적인 행동을 했겠습니까? 우리 마귀가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눈을 빼는 거예요. 눈을 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내 생각에 이게 옳아, 그 마귀 역사예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옳아, 그 마귀 역사예요. 만약에 그걸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진짜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의심해야 됩니다. 내 판단력, 내 분별력, 영적 시각을 의심하셔야 돼요. 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이 나중에 힘은 잘했거든요. 다시 문제는 눈을 뽑혀봤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350년 동안 사사시대 때 전쟁 이길 수도 있었고 정말 모든 게 좋았습니다. 문제는 눈이 뽑혔다는 거, 삼손처럼. 어찌 보면 삼손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사건이 쭉 4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읽는 독자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걸 좀 생각하면서 읽어라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물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스스로 이제 읽어보면 거기 나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악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어떻게 한 지파가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이 성도들,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음표를 던져주면서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계속 나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읽은 말씀, 그게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런 참혹한 일이, 왜 이렇게 많은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 끝났거든요. 거기서 진짜 다 도망가서 몇 빼고는. 이런 일이,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물어보라. 성경 하나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네 생각이었잖아. 그 네가 결정한 일이잖아. 네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했을까? 성경은 말하죠.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말씀드린 아까 4가지 사건, 미가의 집 신상, 그리고 레위 그 단지파 이야기, 레위인의 첩사건,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11지파와의 싸움, 항상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전제로 하고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미가 집도 그러했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파도 그러했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도 첩을 구했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형제가 무슨 무자비 원칙을 하는 것처럼 싸우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다양한 각도 속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큰 지파 간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외 없는 법칙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도 왕 없는 삶을 살면 이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 없이 살아가는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본의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다양한 각도 속에 지파, 개인, 아니면 족속, 한 집안 얘기를 하면서 누구도 왕 없이 살아가면 다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우리 강력하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왕 말라크,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다 믿죠.
믿으니까 왔겠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그럼 믿음은 시작이에요. 믿음은 믿음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의지하셔야 돼요. 의지하는 게 뭡니까? 피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 영접하는 거 믿는 거잖아요. 그분의 구원자 뭐 예전에 그럼 뭡니까? 행동, 액션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성경 믿고 의지하라 그래요. 믿고 의지하는 것과 믿는 건 다를 수 있어요. 믿는 건 말 그대로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의지는 뭡니까? 그리로 피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 안 오는 곳을 피하는 거잖아요. 비를 그대로 다 맞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비가 오면 비 안 맞는 곳으로 피해야 되고, 인생에 환란이 왔으면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한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의지할 때 거기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비를 맨몸으로 다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피하라. 피하는 자에게 뭡니까?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예수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왕이시면 왕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 물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그분께 물으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행동들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구체적인 삶의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 55장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불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 이건 불변이라는 뜻이에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누구도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너무 다르다.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지 아니면 내 생각을 버릴지.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를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니네 생각을 버려라.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오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지 말고 정말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한다면 나에게 오라.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이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게로 나와라.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 가까이 와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그러면 나는 언약을 맺을 것이다. 누구처럼? 다윗에게 맺은 언약처럼.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죠. 최초의 왕은 사울왕이었죠. 사울왕은 잘 못했어요. 사울왕 시대는 사사시대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왕시대, 왕이라는 것 빼고는. 다윗이 모든 걸 이제 승리로 이끌고 통일한 걸 만들죠. 다윗이 했던 일은 한 가지예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삽니다. 다윗이 법궤를 갖고 이러잖아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이런 일을 당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물음은 계속 나와요. 그것은 자기 소견이에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자기 생각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물어요. 뭘 아는지 아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전문가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우림과 두밈을 갖고 와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제나 확실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 때 솔로몬이 다짐한 것이 뭡니까? 기도하고 다짐한 것, 응답으로 받은 것이 뭡니까? 듣는 마음. 뭘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정말 아이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 큰 백성과 주의 나라를 감당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까이에 듣는 마음 가졌을 때 솔로몬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론 뭐 나중에 타락은 했습니다만 그 초반에 그런 영광이 그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 물론 영접 여러 각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한 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더 이상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모르는 자로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 최초의 회개 역사 사도행 2장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죽게 돌아온 그 사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묻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찌할까? 모르는 사람처럼 물어보면 우리가 어찌할까?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가 뭡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물론 죄를 회개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이상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더 이상 내 소견이 맞지 않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세례예요. 세례는 그냥 하나의 집례 형식이 아닌 거예요. 이건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세계를 들어가고 그를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서원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작의 시작점은 자기 소견이 무너지는 시점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산다면 글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실지. 그렇게 많이 산다면 사사 시대의 연속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믿음은 자기 소견이 무너지는 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 생각이 무너지는 지점에서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더 이상 나의 생각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전적 무능, 전적 타락, 그것을 인정하는 지점에서부터가 회복이고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해 듣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 믿음의 은총을 입기가 힘듭니다. 물론 구원,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소견, 내 생각이 이게 맞아, 이 생각 때문이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생각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을 망치는 여러분을 망치는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여러분의 소견인 거예요. 왕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다 왕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와서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내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하면 승리한다는 내용을 또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는 왕의 백성입니다. 왕의 백성이므로 왕의 백성답게 사셔야 됩니다. 생각을 버리고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바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말씀하신 주여, 나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생각은 바로 나의 생각인 것을 말씀하시는 주여,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왕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며 왕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께 피하며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하는 바를 따르기 위하여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삶을 조정합니다. 주여,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승리와 평강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